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배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예배하기에 기뻐하며 즐겨하는 저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을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귀한 도구 귀한 백성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을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힘입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송가 200장, 동합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전은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 예배로 각 초소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그리워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때때로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당신의 도움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 나라와 열방을 향해 우리들이 왜 기도해야 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신광교회가 31년의 기간 동안 늘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신광교회가 국내와 국외 선교, 작지만 저희 14곳을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수원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조명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 주를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일정한 기준점들이 다들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유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자신들의 사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시대마다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어서 그들이 대체로 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종교인들도 자신들이 따르는 그런 이 종교적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이 종교적인 이 가치관에 상당히 철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목숨을까지 걸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가치관, 그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사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우리는 잘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의 주요한 이 가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과 그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인 설교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 계시된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에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내용은 사실 기록되어진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시냇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이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굶주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밤낮 읽고 묵상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전하며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치 이 운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이정표와 같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길에서 이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해주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지시와 또 그 안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치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가슴과 또 팔목과 미간에 붙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답답하다라고 물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운전을 할 때도
이 안전띠를 매는 것이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안전띠에 이 클립을 장착을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늘어뜨려 놓고 클립을 장착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이런 장착 장치들이 있어서 안전띠를 꼭 매야 하고 또 안전띠를 안 매면 벌금도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할 때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험한 사고에 닥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어집니까? 아주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로서 이 안전띠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갑갑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삶에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적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잘 사귀고 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교회에 또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며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에 이르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도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의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고마워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에 내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 전도의 대상인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대적이 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가 위급할 때 오히려 낫다. 위급할 때 오히려 그때까지 위하여 낫다라고 이 잠언 17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이 오히려 그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야기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사귈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종으로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고 오히려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잘 되어지는 정말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것이 다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좋은 선한 이웃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세 번째 중요한 이 사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의 대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경계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 주변 사람들과 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웃들이 그 동족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전파를 회방하며 그들의 죄를 채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그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노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채우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적이 되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판단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엄청나고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은 베드로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전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선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요즘은 이제 선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한 그릇을 먹더라도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개해 주잖아요. 어디 집에 갔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 집에 막국수, 이 메밀 막국수를 먹었는데 저도 춘천에서 먹었던 그 메밀 막국수 새싹을 올려가지고 먹었던 막국수, 군침이 넘어가는 그 막국수가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렇게 우리가 소개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좋은 약을 먹어서 내가 건강해지게 되면 그 약을 또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명의를 만나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의사 선생님이다 소개해주고 싶지 않으시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자시오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선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소개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닌 지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오래 되어서도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초청하거나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고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 오히려 나를 뒤에서 욕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전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그것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건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쁨과 동시에 박해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경멸하듯이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고 그것이 싫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조차도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음의 그 쓴 잔,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하는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에 그의 이 고난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말미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두렵거나 고난이 싫다고 해서 그것을 피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겸하여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박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 만날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줄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삶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가 되어지면,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시기로 여러분 그렇게 삼으셔서 열심히 성경 잘 읽으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셔서 진정으로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잘 읽고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또 우리 신강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지정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우리가 함께 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작은 힘이나마 저희들의 이 기도를, 또 저희들이 돕는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